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동안 헛된 것을 따랐도다. 헛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애굽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이 민족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함께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헛된 것을 따르면서도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착각했다는 거예요. 헛된 길을 따르고 있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오를 바라볼 때, 실책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저버렸을까?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헛된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원어는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들으라.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죠. 믿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보아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지금 이때 필요한 말씀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물론 자는 시간을 빼면 한 3분의 1 정도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뉴스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여러 가지 소리 소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어제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접하십니까? 매일 쏟아지는 불안한 소식들, 그것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루를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단 1분이라도 진실함으로. 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7시 즈음에 본문 해설과 함께 적용 질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시작하는 것도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아야죠.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는지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살아갈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밀고 가시도록 그렇게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해요.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예배 열심히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더 많이 예배 드렸을 거예요. 더 많은 희생제물로 제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발하면서 왜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한 주간 7장 말씀, 공회 앞에 신문을 받는 스데반,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변론을 설교로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제 역사를 꿰면서 요셉을 배척했고 모세에 불순종하고 거절했던 역사를 말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척하고 거부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스데반은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마음에 찔려 했어요. 마음이 찔렸다면 그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왜 이를 갈았습니까? 왜 화를 냈습니까? 그것은 내 꽁꽁 숨겨놓았던 죄가 탈로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예요.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마음이 찔렸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다시 주님의 그 사랑, 그 뜨거운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길 원하십니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교회 올해 표 말씀이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보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간 결과가 무엇인가요?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헛된 자가 된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에 충만한 자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것을 따라가면 헛된 자가 될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자는 돈이 전부가 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명예가 전부인 인생이 돼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어디 영원합니까? 그거 다 싸질머지고 무덤에 내려갑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붙잡는 자, 결국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사업가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어마어마한 내가 다 쓸 수 없는 돈을 모았다. 내가 남긴 재산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허무할 뿐이다. 그거 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존자 아니었습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엄청난 부도 경험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인생 말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악착같이 이게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다 부질없다. 돌아보니 다 헛되더라. 이것이 다 가져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며 내린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씨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저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합니다. 매일매일 씨름하죠. 매일매일입니까?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 씨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까?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헛된 것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했고 광야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내리쬐는 태양볕에 녹아드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은 너무나도 추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주변에 맹수들도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도 돌면은 금방이라도 치유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양식도 없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장정만 60명이 40년 동안 그렇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갈 수가 있었습니까? 물론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죽고 두 사람만 결국 들어가게 되지만 거의 비슷한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고 40년 동안 가능한 일입니까? 전염병도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온 무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 말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한때 분명히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지금 이 순간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굽어 살펴주세요. 공급해주세요. 날마다 기도와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오염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발하고 있어요. 내 땅을 더럽혔다. 내 기업을 역겹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내 땅입니까?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업이 내 기업입니까? 하나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자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상으로 더럽혔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감사함으로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으로 죄로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대문에 거창영락교회 교패 다 붙어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선전하는 선전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창영락교회 성도의 집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집,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집,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성도들을 초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따뜻하게 먹이고 또 위로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접하고 나눔의 공간으로 그렇게 오픈하며 사용합니다. 그 집이 호화로워서 커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들어서는 누구나 평안을
경험하도록, 들어서는 누구나 은혜를 경험하도록, 들어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함과 또 평안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 재물조차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사장과 율법사, 관리, 선지자들을 호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영적인 길잡이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잘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리더들, 지도자들 책임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선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했어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움이 있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 안다 생각했을 겁니다. 관리자들은 법을 어겼습니다. 때로 편법으로 자기의 배를 채워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바알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강단에서 잘못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신앙을 잃으면 성도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더러운 이권과 결탁하고 정치 세력과 하나가 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신앙을 잃으면 성도가 흔들립니다. 부모가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리더십을 상실한다면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저는 더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저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고 신앙을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을 통해서 말로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7시마다 잠에서 깨면 식탁에서 큐티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비록 자녀들이지만 내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한 번은 우리 막내 아이에게 이제 이런 적용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점점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구나.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아버지, 어머니지만 정말 중요한 시점에 선택을 해야 될 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주관을 가지고 결정하는 부모를 바라본다면 그 아이가 장차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보는 교과서보다 내가 더 중요한 교과서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나를 통해서 배우라. 나를 배우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히 저는 나에게 배우십시오. 저에게 배우십시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에게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작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지금 질문을 던져줍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따른다면 결국 우리도 헛된 존재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낸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헛된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를 잊고 주신 기업을 더럽힌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따르며 헛된 삶을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주신 기업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의미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